할렐루야.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 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부터 8장의 이야기는 어제에 이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엇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대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죄는 곧 죽음이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원인인데 그런 절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 가운데서 어떠한 소망을 갖겠냐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지금은 내 것처럼 보이나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을 당하는 날에 그것이 내 것이던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누군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것이 되는 것이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영원히 희망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권력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그 무엇, 특별히 건강까지도 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닌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영원히 꿈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오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데 그런 소망을 다시 버리고 절망으로 갈 거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고 절망적인 그 생활을 다시 바라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절망에서 돌아섰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의 용서를 다 받았어.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텐데 우리가 왜 굳이 우리의 기쁨을 다 버려야 되냐? 우리가 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절망에서 돌이켰는데 왜 자꾸 절망을 바라보는 그 죄의 삶을 바라보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6장에서 이야기하면서 6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노력이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받는 소망이라는 건데 우리가 다시 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내 과거의 삶을 끊어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유흥에 빠지는 거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가 앞설 때 그 자녀는 우상이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보다 앞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곧 수능입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이 지난 19년의 시간에 정말 열심히 살아오고 그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 더 나은 한 발짝 미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요한 날이죠. 이 날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이 고3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보다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소망을 온전하게 바라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장과 8장에서 계속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사망의 끈을 놓지 못하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육신이 기억하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의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떨어졌던 우리가 다시 만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 무엇도 우리를 거기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 바라고 소망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것을 짓고 또 용서하고 짓고 용서하고의 쳇바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워 더 이상 돌아가지 아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복된 하루, 또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쁨의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저 세상의 절망과 같은 죄의 삶에서, 죄의 문화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사 다시는 저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길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화목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참 예배 안에 온 가족이 하나 되도록 우리 모든 가족 하나하나 하나님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의 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귀한 말씀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은혜와 기쁨이 되도록 열심히 하는 하양토킹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